자, 요즘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한 편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뭐가 있나요? 뭐 보시나요 요즘? 네. 예, 바로 대답하시는데요. 부부의 세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몇 번 봤는데 재밌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TV 속 이야기지만 TV만의 얘기는 아니다. 현실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그렇습니다. 부부의 세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쩌면은 좀 하이라이트처럼 최고점으로 창조하신 세계가 바로 부부의 세계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부의 세계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TV로 그려진 부부의 세계, 아니 현실로 나타나는 부부의 세계도 보기 좋지 못합니다. 추악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가 사랑이 메말라가고 남편은 외도를 하고, 그래서 아내는 그런 남편을 자신의 삶에서 도려내고자 하고, 쫓겨난 남편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복수를 하고자 하고, 그 가운데 자녀는 씻을 수 없는 상처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에서 순위권에 든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한다라고 합니다. 항원 이혼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이혼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물론 이혼 자체를 문제라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필요하다면 이혼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축복하셨던 부부의 세계가 이렇게 왜곡되고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머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병원 대합실에 노인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아내들한테 맞아서 온 것이죠. 세대마다 다릅니다. 40대는 아내한테 밥 달라고 했다고 얻어맞았다고 합니다. 50대는 아내 외출하는 아내에게 어디가 말하다가 얻어맞았다고 하죠. 60대는 은퇴하고 집에서 알짱거리고 있다고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얻어맞았고요. 70대는 아침에 눈 떴다고 얻어맞았다 그렇게 얘기도 있고, 80대가 넘어가면은 어떤 노인은 80대가 넘어가면은 야 당신 친구들은 산에서 잠자는데 왜 당신은 집에서 잠자는 거야 라고 그렇게 팼다고 하는데요. 이야기지만 씁쓸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고 이제 21일이면 5월 21일은 또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부부의 날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초대교회에게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가라고 생각하다가 이런 포스터를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교회 같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증거,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가정의 행복함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냥 행복할 의무가, 우리에게 행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라 예수 믿어서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의 그 행복함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모시고 우린 다 형제 자매로서 모여서 같이 가족처럼 따뜻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행복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초대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의 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에 가면 쉴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 가면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TV 속에서 말하는 참 추악한 세계가 아니라, 부부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귀한 교회가 또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달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도피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도피성에서 이제 묻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참 이 시대에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참 필요한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도피성에 관한 내용은 이제 본문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민수기 마지막 부분 35장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또 여호수아 21장에 보면은 다 성을 분별하고 나서 또 도피성을 이루었던 내용들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무엇인가? 바로 어떤 사람이 우발적으로 살인하게 되었을 때 그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우리가 4장에서 앞서 보면은 새 성읍, 그러니까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이니까 그 새 성을 미리 구별하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또 요단강 서편에서도 새 성읍을 정하여서 그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도피성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우리말로 듣게 되면 사실 도피성 하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살인자라도 도피하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것으로 의미로 보여지지만,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이르 미크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받아주는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을 좀 보면은 도피하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줄 수 있는 성읍이 되게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망하라라고 하는 것보다도 받아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중요한 포인트를 갖게 되는데요. 이것이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이 공동체, 또 우리 가정에게도 참 적용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원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서 또 우리 무너져가고 있는, 추악해져가고 있는 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제 가장 최고형이 어디에 적용이 됩니까? 보통 살인죄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이제 현대는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살인은 그렇게 심각한 죄는 아닙니다. 그냥 약육강식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 없으면 당하는 것입니다. 힘 없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인을 향하여서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목숨을 대신이라도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흘린 피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라고 그렇게까지 엄하게 얘기하고 있고, 또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을 향하여서 절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인자라도, 생명을 해야 하는 그런 살인자인데도 불구하고 도망할 수 있어 살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하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고, 또 당시 사회에서도 좀 흔하지 않은 법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도피상이 통해 누구라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간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죠. 본문에서 이제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라고 말하면서 원래 원한이 없고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던, 그러면서 5절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나무하러 갔습니다. 같이 이웃과 나무하러 갔는데 도끼질 하다가 도끼날이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그것이 그냥 도끼날이 그 사람에게 어쨌든 그냥 끔찍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었지만 어떻게 해요? 실수로 벌어진 일이니까,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니까 도피성에 도망가서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11절 이하에는 그 반대의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사람 미워합니다. 꼴 보기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길에 확 그냥 짱돌로 그냥 어떻게 머리를 쳤더니 그래서 죽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죽었다 해가지고 막 도피성에 도망갔어요. 그러나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어야 되느냐?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발적인가 의도적인가, 즉 행위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에야 재판할 때 이게 중요한 어떤 판결의 기준이 됐지만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런 것이 고대법에서 흔치 않은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보다도 어떻게 해요? 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신명기 앞서에도 분명히, 신명기 10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윗 왕을 선택할 때에도 사무엘을 향하여서 일러둔 말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강화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을 하실 때, 자,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노하는 자, 또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나가라, 머리 빈 놈이란 뜻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로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살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를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못하실 분입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정직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보는 것처럼 너희들도 사람을 볼 때 행동을 보기 전에 뭐예요? 그 마음을 먼저 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보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가질 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도피성을 통하여 주시는 것은 뭐냐면 때로는 그 행동에 있어서 마음에 담지 않은 행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이렇게 마음을 품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뭐라고 말합니까? 실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의도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용납하여라, 너무 연연하지 말라라고 해요. 실수이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라도 실수하기 때문이죠. 왜 실수합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어버릴 때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나 봅니까?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한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겠습니다. 그러니 같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렇게 그 실수를 그렇게 용납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수에 너무 대하여 집착하며 삶이 고달퍼집니다. 서로 피곤해지고 서로 숨을 쉴 수가 없게 됩니다. 각박한 사회가 됩니다. 아니, 사람은 실수를 통하여서 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연약한 아이들이 성장하려면 실수해야 합니다. 실수할 수 있도록 또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라고 그렇게 지지해줘야 합니다. 눈 감아주고 모른 채 해줘야 되는 것이 또한 가정의 모습 되지 않습니까? 그를 통하여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그러나요? 어른들도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조금 더 정도의 저는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실수, 연약한 그 모습 받아주기를, 용납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수 있지만,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하였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처럼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게 되어서 그 사람이 그냥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옆에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겠지요. 그런데 그 도피성에 가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가서 반드시 그 도피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행하였던 일들, 일어났던 일들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합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모른 채 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실수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 안에
꼼짝 않고 감금되듯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실수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피해받은 사람에 대하여서 적어도 그 정도의 책임의 모습은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세계 드라마에서 바람핀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죠. 사랑에 빠지는 게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신의 죄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도피성에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오늘 5월 17일이지만 내일 5월 18일입니다. 5.18 민주항쟁의 기념일이기도 하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 또 전두환은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세월의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그 실수에 대하여서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책임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분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향하여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도피성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을 것입니다. 도피성은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서로 사람을 판단할 때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에 대해서 용납하지만 그러나 실수 당사자는 실수의 책임을 지고 다시 한번 그걸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받아주는 공간을 우리가 마련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피성의 원론은 바로 다른 것보다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는 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새 성읍을 이제 6성읍을 이렇게 이제 동편 2편 해서 6성읍을 이렇게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 성읍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무런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균등하게 구별하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하루 만에 당도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6절에도 나와 있지만 가는 길이 멀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따라잡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루 만에 동달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닦으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유대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에 가는 길이 폭이 14m. 14m면 이것만 더 할 것 같습니다. 큰 고대사회의 큰 길을 마련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게다가 가는 길목마다 여기는 도피성 가는 길입니다 라고 그렇게 팻말을 꼭 이렇게 꽂아 놓도록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쉽고 빠르게 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치 공동체가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도피성은 아무런 성이나 험어진 곳이나 그런 곳에 제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차지한 성들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헤브론 성, 여러분 좀 들어보셨죠? 바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 말했던 그 산지는 헤브론입니다. 바로 아낙 자손을 물리치면서 힘겹게 싸워낸 상이지만 이 성이 하나님의 세우신 도피성이 되도록 지정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그 위에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또 어디냐? 바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아주 중요한 또 성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도피성에는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레위 지파들이 사는 곳 가운데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도피의 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숙되고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발적이라도 범죄자들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거하여서 그 아픔과 실수라도 어떻게 아픔이 있잖아요. 그 아픔과 잘못을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사람은요, 생각해보면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 상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건강한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치료되고 회복되기 때문이겠죠.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가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만 좋은 거,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지지는 사람도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사명감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숙한 사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도피성, 나에게 피할 수 있고 나에게 거처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회복할 수 있는 곳을,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이제 코로나 사건 이후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이 이혼이 많이 증가가 되었대요. 일본, 중국, 프랑스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혼 건수가 2배, 4배 증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혼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혼이 많이 증가되었을까요? 네, 경험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집 안에 같이 모여 있는 거죠. 또 재택근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원치 않게도 어쨌든 부부간에 같이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함께 하지 못하였으니까 그 함께 있지 못한 시간을 달래고 더욱더 애틋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로 어쨌든 막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래서 기사에 보니까 이렇게 기사가 인터뷰를 합니다. 삼시세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려주는 걸 먹기만 하는 남편을 보니 속이 끓어오른다. 아내와 계속 함께 있으니 숨이 막힐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혼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안 된다. 오래 보면 다친다. 부부는 그렇다. 이렇게 하는 말까지 있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부부의 세계가 아름답지 못할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서로에게 도피성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아니 원해서 지금 집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잘하고 싶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기 마련인데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 차려달라고 하니까 패고 눈 떴다고 패고 왜 산에서 안 자고 집에서 자냐고 이렇게 패고 물론 농담이겠지만 여러분들은 서로의 어떤 연약함과 실수를 용납해주고 있습니까? 물론 집에서 남편들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괜히 짜증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남편이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은 아주 단순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꼭 우리 아내분들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근데 모릅니다, 절대. 근데 알려줘도 또 어떻게 알려줍니까? 아주 기분 나쁘게 잔소리로 알려줍니다. 그러다가 싸움 나는 것이죠. 성숙한 자라면, 여러분들이라면, 그래서는 그분에게 친절하게 알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면 그것은 의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피성의 법률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항상 부부에 대해서 국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받아줘야 합니다. 기다려줘야 합니다. 사춘기 아이들 또 아이 꼬맹이들뿐만 아니라 또 모두에게도 그렇게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는 도피성이 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의 가족은 내가 집에 가면은 나의 실수한 것도 나의 연약한 것도 다 용납해 줄 수 있어. 나를 지지해 줄 수 있어. 그런 마음의 평안, 확신이 들어야지 그 가정이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귀한 가정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런데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 가운데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다 나를 외면할지라도 나를 버릴지라도 교회는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것 같습니까? 때로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는 또 벽을 쌓고 자기들끼리만 있는 그런 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힘들어합니다.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 2년 동안 더 엄청난 환란의 시기가 보낼 거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초대교회는 세상의 위로자가 되고 또 안식처가 되어주고 다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힘을 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도피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도피성이 되고자 하여도 우리는 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도피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도피성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도피성의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우리에게 한 온전한 참 도피성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걸 향하여서 용납해 주십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길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언제든지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정직한 마음으로 고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늘 주변에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도피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아무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용납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인들과 그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욕심 많은 세리 삭개오도 받아주셨고, 또 저주받았던 그런 문둥병자들도 하나님이 안아주셨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도 정죄하지 않고 용납해 주셨던 예수님, 그 주님은 참으로 도피성이 되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도피성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상처가 됐겠습니까? 목숨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그토록 나를 아끼시고 수자로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연전에서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조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신 안에 상처가 되고 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냐고 나무라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상을 차려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 본문에 보면은 헬라어 말을 죄송하지만 여기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가파스메, 아가페 뭐냐면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로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네가 좀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이 말이 너무나도 상처로 부담감이 들렸겠죠. 뜨끔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랑이 아가페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 사랑할 때는 말은 바로 필레오 사랑,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연약한 사랑입니다. 넘어질 수 있는 사랑이죠. 주님, 나는 그렇게 될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요.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하셨던 말씀은 필레이스메,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 연약한 사랑으로 사랑하지만 그 사랑으로 그렇게라도 사랑하여라 하였으면 좋겠다. 받아주시는 것이고 용납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을 품으셨던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되었고, 그 안에서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도로 거듭날 수 있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것은 이 힘든 것을 누구에게도 토로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고, 누구에게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때로는 가정도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서로가 위로가 되고 쉴 곳이 되도록 마련해 주셨던 부부의 세계가 복수의 복수를 낳고 그렇게 추악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 집에 가기를 때로는 부담스러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마음에 무거운 짐 가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들 자려보려고 했습니다. 자려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않은지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에도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너희 실수 많은 모습들 가지고 나게 오라. 도피성되는 그 주님 앞에 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께서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오직 주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아뢰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영원하신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가 도피성에서 안식을 얻었다면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고 누군가 실수하여서 넘어지고 있고 속상해하고 있을 때 괜찮다라고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용납해주고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도피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주님 아버지 앞에 인도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세상 무거운 짐진 가득한 자들이 주님 안에서 그 도피성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사오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얻은 저희들이 이제 주의 말씀 따라서 나도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용납할 수 있게 하시고 안아주게 하시고 그들 무엇보다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의 인도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